있어서 이 사역에 가장 큰 힘과 그리고 능력이 되도록 돕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그대로 복음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 사역과 그리고 봉사를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어떤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 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나눌 때 늘 항상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시나요? 대부분 다 얘기하시죠.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건지 아니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건지 이 말씀 내용 그대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일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고 이 모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던 일을 똑같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냔 말이에요. 또 여기 이어서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할 것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굉장히 큰 도전 아닙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만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능가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을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환자들이 베드로가 오는 걸 보고선 그림자가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가 그림자가 기우는 쪽으로 먼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가 몸에 덮이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병이 나았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를 갖다가 덮기만 했는데도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후에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의 삶 속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사역들이 펼쳐졌다면 여러분 이 늦음이 성령을 기다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더 큰 약속이 있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이에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슨 치료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할 때에 내가 성령과 하나 될 때,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기 원하시고 어쩌면 예수님이 그 당시 했던 것보다 더 큰 사역을 하기 원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느냐 이 얘기예요. 이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죠. 저는 이 말씀에 이 도전을 받고 천명선교사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천명선교사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작은 경험이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 더 제 삶을 바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의료 봉사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우들을 대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의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과 은혜로 정말 복음의 놀라운 기치와 역량들을 발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도전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처음 이제 천명성교사 훈련을 개척하러 가게 될 때에 제 아내도 저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는 중에 뭐 막막하죠.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될지. 그렇다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저를 초청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휴직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휴직을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죠. 이제 천명성교사 훈련을 개척하기 위해서. 뭐 비자 문제, 월급 문제, 뭐 의료 혜택 이런 것들 아무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니? 예. 제가 그 당시에 봉사하러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요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요 와메나라는 지역입니다. 와메나. 이 와메나는 적도 지방이고 그리고 고산지대예요. 그리고 육로가 없습니다. 이 고산지대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오지예요. 굉장히 큰 오지예요. 자카르타 수도에서 와메나까지 가는 데까지만 걸리는 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 비행기로 그렇게 멀어요. 배를 타고 가면 12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먼 오지로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오지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리고 전화 신호도 안 되는 곳이에요. 제가 그곳에 가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오지로 파송할 계획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와메나 갑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들리는 거예요. 같은 질문이 오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 제가 다시 대답하기를 와메나요.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제가 원치 않은 대답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마음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었죠. 인도네시아는 선만 14,000개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모슬림 국가예요. 언어가 450개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선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을 한 저 자신도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이제 비자를 밟기 위해서 비자를 수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현지 내무부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제가 선교사 비자를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월급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싼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비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 비자를 신청하면은 학생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사업 비자를 받는 것보다 훨씬 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비자를 신청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황당해하는 거죠. 이 모슬렘 국가에 선교사 비자를 달라고 온 이 외국인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습니까? 이분들이 제가 선교사 비자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당신을 초청한 기관에 초청장이 있냐? 저를 초청한 기관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초청장을 받아와야지 이제 비자를 밟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현지 연합회를 찾아갔죠. 연합회 찾아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달라고 할까? 이 사람들이 저를 초청한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온 건데 이런저런 고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2층에서 한 여인이 문이 열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저를 쳐다보면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본 적 있나요? 저희가 어디서 만났죠? 이분이 하는 말씀이 당신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봤냐면 어젯밤 꿈속에서 저를 봤다라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꿈속에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꿈속에서 저를 봤는데 제 얼굴에서 빛이 나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천명성교사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초청장이 필요하고 더 큰 문제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비자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받고 그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그 오지에 들어가면 전화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다 듣던 이 여인이 말하기를
지금부터 당신은 오직 선교에만 전념하십시오. 제가 모든 비자 과정, 비자 서류, 비자 비용 모든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생활을 마치는 모든 기간 동안 이분이 제 비자 수속, 그리고 모든 절차들, 그리고 모든 비용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선교사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고 난 이후에 선교사 비자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우리 한국에서 가시는 목사님들이 선교사 비자를 받게 되었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와메나라는 곳에 선교사 훈련을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비자를 받고 이제 가게 됐죠. 선교사 훈련을 하려면 청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을 모집하려면 오지를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건 이 파푸아가 굉장히 큰 섬입니다. 한국의 4배 정도 큰 섬이고 다 정글 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2의 아마존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정글이기 때문에 그런 정글들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한 예를 들면 한 선교지를 가려면 배를 타고 10일을 가야 돼요. 그 왕복만 20일이 걸리죠. 이런 곳을 제가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현지 합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런 목적으로 선교사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파송해서 오지 선교하기 원합니다. 합회장님이 선교 담당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랍니다. 제가 그 다음날 일요일에 이제 스티븐 디켄 목사님 집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 목사님에게 선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날 아침 그 집에 도착했는데 오전 7시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이제 거실로 이제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들어와서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잠에 깨어서 나오더니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왔느냐, 그리고 누구냐 묻기도 전에 이분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극적적거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뭐가 이상하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 꿈속에서 화인 여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화인 여사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당신들의 이름을 적어내라 그랬는데 자기도 이름을 적어냈는데 자기가 적어낸 종이만 돌려주더래요. 스티븐 디케, 당신의 이름이 스티븐 디케인데 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 그리고 자기가 종이를 받아보니까 그 종이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는 문자는 뭐였냐면 MM이었어요. 그 화인 여사가 물어본 거예요. MM이 뭐냐? 자기도 MM이 뭔지를 모르고 대답도 못하고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제가 이 꿈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제가 해석했습니다. 목사님, MM은 미셔너리 무브먼트, 선교사 운동의 약자입니다. 미셔너리 M, 무브먼트 M.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MM이 미셔너리 무브먼트야? 당신 누구야? 그 당시에 제가 사용했던 제 아이디가 뭐냐면 MM이었어요. 천명 선교사 운동, 1000 Missionary Movement. 제가 소개했죠. 저는 MM입니다. 이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네. 당신 여기 왜 왔어? 제가 왜 왔어요, 여기에? 선교사 운동하러 왔잖아요. MM 하러 왔잖아요. 이분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주면 되냐고. 목사님, 저하고 함께 MM 시작합시다. 선교사 운동 시작합시다. 청년들을 모아주십시오. 이 목사님 대답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 안식일마다 정글을 방문하러 가야 되는데 정글 교회 방문하면 청년들을 모아서 보내겠습니다. 목사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매월마다 사역할 수 있는 사역 지원비가 필요한데 월급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 방문하면서 한 가정마다 1,000루피씩 헌금을 내라 그래서 매월마다 모아서 이 헌금을 선교사들의 월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자, 선교사 모집하는 거 해결됐죠? 선교사 월급 문제 해결됐죠? 제가 또 요청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들 훈련시키고 파송하는데 월급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려면 걸어서 갈 수 없는 선교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비행기를 빌려야 돼요. 경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경비행기를 빌리는 비용이 선교사들 두 사람 월급보다 더 비싸요. 1년 월급보다 더 비싸요.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파푸아에 대총회가 세워놓은 비행 선교단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비행 선교단의 모든 비행 스케줄을 제일 먼저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파송하는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이렇게 시작된 천명 선교사 운동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3개의 분원이 생겼습니다. 동인도네시아, 서인도네시아, 그리고 파푸아 분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는 삶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오른팔 그리고 이 함께 협력하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진술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분명한 소원과 헌신을 가지고 봉사한다면 오늘 저를 통해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오늘 마지막 땅끝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가라사대. 누가복음 1장 37절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처녀로서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한 여인이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 큰 문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혼한 여자가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임신했다. 그 부모들, 친지들 그리고 결혼하게 될 배우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은 이 여인은 말씀을 품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순결한 자신의 삶을 드렸던 한 여인이 필요했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다시 한번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 순결, 정말 정결한 처녀로 자기 자신을 드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런 남은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일로 교회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하시는 약속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는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 응답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생수를 마시는 자는 여기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선교사만 갑니다. 재림 교니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여러분은 선교사들만 만나게 될 겁니다. 한종석 선교사님, 이정화 선교사님, 김미주 선교사님, 다 선교사 타이틀이에요. 예수님도 선교사였죠? 아브라함도 선교사였죠? 요셉도 선교사였죠? 다니엘도 선교사였죠? 에스더도 선교사였죠? 바울도 선교사였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기이한 덕, 그분의 풍성을 전하던. 그러면 선교사란 무엇인가?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죠. 여러분들인 거예요. 굳이 선교지, 해외나 어떤 특별한 곳에 가 있지 않더라도 그런 곳에 사역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의료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하나라도 더 쉽게 빠르게 전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선교사들에겐 선교지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선교지는 어딘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슴마다 선교지인 거예요. 그 선교지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죠. 내 이웃이 될 수 있죠. 내 주변의 사회가 될 수 있죠. 때로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문화권에 가서 다른 나라에서 봉사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선교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만 보면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애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선교사로 태어난 그리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일, 그 선교를 향하여 나가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게 된,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모이게 된 사명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사가 된다, 또 선교지를 위해서 봉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마신 생명의 샘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아주 중요한 복음의 정수.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 설명할 수 있죠. 복음은 사도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복음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 말하기를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이 뭡니까?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고 이루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경험하며 남들에게 전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고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품성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내 심장에서 흘러넘쳐서 내 말과 행동과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불가능하죠. 그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떻게 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경험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봅니다. 자, 복음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복음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이 구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자, 구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필요해요. 물에 빠진 사람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은 뭡니까? 밧줄이에요. 구명조끼예요. 암에 걸린 환자에게 구원은 뭡니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죠. 의사예요.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건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경험되면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며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입을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며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될 때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이 인간에게 부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죄를 영혼의 승전에서 쫓아낼 수 있게 된다. 네,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내 의지와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귀한 약속입니까? 실무교훈 160페이지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가 심히 가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자집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 앞에 겸손해지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산 속에 내가 파묻혀 버리는 이 놀라운 축복. 결국에는 나는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 기쁨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품성이죠.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늦은비 성령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져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신비에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기록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는 것. 이 일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름다운 삶을 3년만 동안 사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가르법은 기별 1권에 설명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고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는 것도 오직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유하심을 약속하실 만한지를 다루어 보시는 조건이다. 그것은 믿음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의 치유제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공로를 공로를 그의 믿음이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죄인의 범죄의 결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순종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리고 그 영광이 얼굴에 묻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이것이 올바로 반영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은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 영광의 품성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어서 말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함이 없으신 약속을 따라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게 하신다. 회개한 영혼은 자기의 대치물이시며 담보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의 의가 됨으로써 자신의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죠. 복음을 경험하면 여기 있는 믿음, 그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기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열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건넜을 때 가졌던 건 뭐냐? 자기 믿음이었어요. 불평과 불만. 열재앙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점, 장애물들 가지고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만한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광야의 40일의 경험을 통해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물이 차오르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가운데서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 물이 멈추고 범람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건넜어요. 어떤 믿음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경험, 그 은혜, 그 믿음, 그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 복음, 예, 복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믿음으로 건너는데 그 믿음 바로 예수 믿음이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 예,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이. 그러면 내 믿음과 예수 믿음의 차이점이 뭔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믿음으로 사역을 하거나 내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면 실망합니다. 무엇인가 잘 될 때는 좋아요.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 어느 순간 실망하게 되죠. 실망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내 믿음으로 사역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예수 믿음이죠. 때로는 내가 질병, 사고, 생각지 못한 재정적인 압박감, 여러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왔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이 일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아름다운 정말 축복된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복음 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전하는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 되시는 예수를 경험하는 일. 그 복음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품성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가서는 내 연약한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험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들고 전할 수 있는 것처럼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으로 땅끝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아름다운 경험이 이제 여러분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